창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옆 사람한테 만나서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하고 뒷사람에게 이제 은혜를 넘치게 받읍시다 하고 뒷사람에게 야고보서 6절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9장 8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사 모든 것이 넉넉한 가운데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많은 설교 가운데 신방 가서나 또 부흥회 가서나 또 본교회 설교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 18번지처럼 많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은 만큼 충성하고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끌리어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지 내가 결단하고 내 힘으로 하려면 지쳐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결단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가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결단코 떠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진심인 그 결단과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어떤 위기에 처하면은 나를 3번씩 모른다고 다굴기 전에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의 지금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 고백은 개인적인 의지와 결단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목표를 세우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은사 중에서 말씀의 지혜 은사, 말씀의 지혜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믿음의 은사. 고린도 12장 9절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은사로 주신다. 여러분과 저도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왜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적다라고 예수님이 말씀도 하고 책망도 하고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받는 사람보다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작.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큰 믿음은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은사적인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사모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은사적인 큰 믿음을 사모함으로,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은사적인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요 믿음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크고 적은 게 없어요. 다 동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모든 일을 위한 믿음은 각자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을 이름을 쭉 써놓고 막대기 앞으로 믿음의 그 크기를 아마 그린다라고 하나님이 그려놓으면 참 볼만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높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 보니까 상당히 이거 낮은 자리에 있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는 거 보니까 높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보니까 보여진다라고 그랬어요. 네 사람이 중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올 때 저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태도를 봐도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이 시간도 예배 옳습니다. 감탄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적기 때문에 큰 믿음을 은사로 받기에는 좀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성경이 아버지랑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멀리서 따라갔어요. 멀리 따라간 사람은 도망갔고 멀리 따라간 사람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열왕기 상이 끝나고 열왕기 하에 대해 지금 제가 성경을 쭉 믿음의 족장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제가 지금 시리즈로 쭉 내려가면서 지금 주일 오후 설교를 계속 합니다. 열왕기 상까지 말씀을 끝내고 열왕기 하를 인물 중심에서 제가 오후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하에 보면 사무엘 상까지 끝났고 사무엘 하에 보면은 사무엘 하는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죽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세웠던 사울 왕이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데 본인도 죽고 다윗과 친했던 요나단도 죽고 그의 식구도 죽고 그와 관계했던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임 당할 때에 세상을 떠날 때에 초대왕이 죽음 떠나고 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주인공으로 해서요? 다윗을 주인공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 하예요. 사무엘 하는 다윗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 하입니다. 오늘 사무엘 하 1장에서 중심은 사울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사람이 나와 관계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음 앞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기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슬픈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픈 반응이 나타나야지 기쁜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억눌리고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은 야 내가 자유다. 8.15 해방에 대한 소식이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환호를 지를 수 있는 기쁨의 순간이지만 일본 사람에게는 처철한 슬픔의 소식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사울왕이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 그리스도인은 다윗과 같은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 인간적인 합리적 논리적인 이런 논리 같은 것을 우리는 무시하거나 그걸 우리는 거역하고 살아갈 이유는 없지만은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 원리나 환경과 조건보다도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철학, 내 어떤 이념보다도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성도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사울왕이 죽은 후에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사무엘하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누가요? 다윗이.
사울왕이 죽임당하고 그의 전 가족이 죽임당하고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난 뒤에 그가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금식했더라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나 관계 있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는 거, 그리고 정말 나하고 나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이고 나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이런 금식도 할 수 있고 옷을 찢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다윗과 지금 사울의 관계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방 나라에 때로는 망령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수없이 계속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 그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소식이 오는 거예요. 사울왕이 죽게 됐다. 전쟁에 패하고 사울왕도 전쟁으로 패해서 죽고 아들도 죽고 그의 가족들과 그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젠 도망자의 생활이 끝났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박해가 끝났어. 나는 압박과 서름에서 이제 해방을 얻었어. 그 정말 생각하기도 지긋지긋한 그 엄청난 쇠사슬의 그 올무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면 도리어 환호해야 되고 기뻐해야 하고, 이제는 나를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 없으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잘 됐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기뻐해야 되는데 다윗은 결코 그가 기뻐하지 않고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금식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울며 금식하였더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1장 15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이 내용에 보면은 아말렉 사람 한 사람이 다윗에게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왕이요, 다윗에게 와서 그래요. 사울왕이 지금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는 일에 내가 그 현장에 내가 그를 도와줬습니다.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생각할 때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찾아오는 사울이기 때문에 그를 죽게 하는데 자기가 그게 크게 공헌을 세웠다라고 와서 다윗에게 얘기하면 다윗이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제는 쫓기지도 않고 어림당하지도 않고 이제는 더욱더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참 너는 좋은 일을 했다. 내가 너에 대해서 상을 주마. 그렇게 생각하고 와서 얘기했는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 너는 어찌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였느냐. 그래서 군사로 하여금 그 아말렉 소식을 전달한 사울이 죽게 하고 죽이는 일을 위해서 도움을 줬던 그 청년을 도리어 죽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살고 그의 아들 요나단을 수상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가 오늘로 얘기하면 조기를 달아놓고 조가를 부르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의 기간을 정했고 애도하자, 이렇게 다윗이 대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사무엘하 1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는
모든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난 뒤에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내용에 보아도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어떤 일을 다윗은 행할 때요,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 먼저 세상적인 원리나 자기의 감정이나 방법이나 자기 생각대로 그 일을 처리하지 않냐고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상황이 이런 상황이 왔는데 제가 블레셋 사람과 나가서 싸우리이까? 싸우지 아니하리이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가 신뢰했던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그가 묻고 모든 일을 행했던 사람이 곧 다윗이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세상 원리나 감정을 따라서 어떤 일을 처리하지를 않았어요. 그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무엘상 25장 16절 말씀 내용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양을 지켰는데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말씀 보겠어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여 가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이 내용 가운데 내용이 뭐냐면은 다윗의 마음속에서 제가 아까 사울에게 했던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먼저 세상의 원리나 감정을 따라서 그가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모든 일을 대처하고 처리해 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가 여기 사무엘상 말씀 내용의 갈멜 지역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다윗을 또 추종하고 따라다니는데 갈멜 지역에 있을 때 사울에게 쫓겨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넉넉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자. 그런데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그에게 우리가 충분히 그에게 우리의 도움을 주자. 우리는 군사력이 있으니까 우리 군사력을 가지고 양을 치든 이런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젖을 짜는 기인이나 농사를 지면 추수할 때가 되면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때 기회를 통해서 침입해 옵니다. 노력하는 때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갈멜 지역에서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많은 양들과 소떼들과 이런 것들을 많이 목장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도움받기로 다윗이 생각했어요. 지금 현재 쫓기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그가 우리가 직접 나발에 가서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그냥 달라고 만드니까 그가 이 수확기가 됐을 때나 그 양들의 그 젖을 짤 때나 이런 때 꼭 외부 침입자들로부터 침입한 일이 있을 때 너희 군사들은 가서 그를 지켜줘라 이 말입니다. 의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담이 되어서 지켜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충분히 지켜줘서 그 사람이 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은 것을 수확했도다 라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나발에게 갈멜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부 나발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 왕에 쫓겨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인데 현재 사울 왕으로 해서 지금 쫓겨가서 이렇게
쫓겨 있는 상태인데 우리 지금 다른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지금 궁핍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의 도움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우리의 담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추수할 수 있고 목축에서 양들에게 젖을 짜고 수입을 얻을 그때에 외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담처럼 다윗이 지켜줬다라고 하면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알아서 다윗이 필요한 조그마한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이새의 아들 다윗에 대해서 나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새의 아들이 누구인가도 나는 모르고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주인으로부터 쫓겨난 못된 종들이 많다고 이건 사울왕을 네가 배신하고 이렇게 나와 추방당한 사람이 아니냐는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근본도 없는 사람이 어찌 와서 이렇게 내 양식과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멸시 섞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에게 이제 찾아가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도 그렇게 은혜를 끼쳤는데 저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저를 그냥 놔둘 수는 없다 해서 다윗 400명 군사를 데리고 치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나발의 남자는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다 안 갚음하리라 생각하고 그가 달려가는데 아비가일이라는 그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빨리 필요한 양식과 모든 걸 준비하고 빨리 달려오면 지금 다윗 400명 군사를 데리고 지금 가고 있는데 또 준비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나발은요 이번에 수확한 것이 너무나 많고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잔치를 풍년 대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인 아비가일은 상황 벌어진 줄 알고 난 뒤에 모든 걸 다 다윗이 요구하는 이상의 것을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다시 온다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 소식을 그 아비가일에게 얘기했기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에 찾아갑니다. 이제 사무엘 상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럴 때 그때 가서 얘기합니다. 이러고 당신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인데 어찌 일로 인해서 사람을 죽임으로 그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다 용서하시고 그 나발의 그 못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그 말이 맞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나에게 보냈도다 내가 살인하지 않도록 보냈도다 하면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때만 해도 다윗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런 제 얘기는 이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기는 지금 자존심 상하고 여러 가지 멸시 여러 가지 조롱당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 갚음하기 위해서 그 나발로 가는데 이렇게 만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여인의 말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을 얘기하니까 그 말씀 앞에 세상 원리나 감정이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보냈도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다윗이 아비가일이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자라 라고 하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결국에 이 나발은 결국에는 나중에 아비가일이 와서 다 그 일을 끝나고 나서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몸이 굳어져서 열흘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더라라는 걸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발에 대한 얘기보다는 다윗은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세상의 원리나
환경과 조건과 감정을 따라서 일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7장 23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사무엘상 27장 23절 말씀 또 내용이 보면은 사무엘상 27장 23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그의 기회가 왔는데도 그는 사울을 절대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주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나를 죽이려고 했어도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의 자세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울은 죽게 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항상 수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다툼과 불평, 오해와 시기, 질투와 혼란이 일어날 때도 이 모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그는 먼저 세상 원리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방식대로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입각한 말을 누가 얘기하마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전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는 끊임없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회개를 촉구할 때도 그건 그대로 수용했고 아비가일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도 그걸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수용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의 삶을 여러분과 저는 본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가장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믿음을 따라 사는 데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 여기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너희로 감당케 하시느니라. 앞으로 돌려보세요. 여기 이 내용 가운데 우리의 꼭 여러분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실 절대 주권 중에서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여기 믿음을 따라서 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항상 그들은 확신하고 신뢰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을 따라서 하는 생활인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고린도서 10장 13절 절대 주권과 하나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이걸 항상 마음에 담아야 돼요. 나의 하나님 미쁘사라는 말은 내 약함과 내 무지함과 내 없는 것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미쁘사, 미쁘신 분이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 편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과 전 우리를 미쁘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과거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용할 때 이 땅의 모든 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범사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뭐 즐거운 일이 일어나면 그건 쉬워요. 그냥 하나님 찬송하면 돼요. 그냥 감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있으면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5장 13절에 너희 중에 즐거운 일을 당한 자가 있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을 당한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내용이 있는 것처럼 즐거운 일 만날 때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하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그러나 어려운 일 당할 때입니다. 힘든 일 당할 때예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삶에 적용하며 그걸 수용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때도 슬퍼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충분히 어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걸 때로는 내놓기도 하고 또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에서 도리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살려주는 결과의 삶을 살았던 건 세상 원리로서는 그런 원리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원리를 따라 살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섭리를 믿는 이런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 다윗이 사울왕 죽음을 통해서 받았던 사건과 오늘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수용하고 삶에 적용하는 걸 지금 똑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즐거운 일 만나면 대처하기 쉽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먼저 기억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내 편 되시는 분이시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시다. 나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하는 것 같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응답도 얘기할 때 자녀가 부모에게 너희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면서 기도를 얘기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먼저 마음속에서 딱 마음에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 나는 끝장이에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할 때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요. 그 어려움 앞에서 내가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려놓지 말라 이 말입니다. 딱 내 생각 속에서 미쁘신 하나님 감당할 만큼만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문제는 나는 능히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피할 길이라는 말은 해답입니다. 하나님 절대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고 이 감당하는 데 중요한 해답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해답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분으로부터 해답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를 열 수 있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윗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선지자 찾아가고,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도 다윗은 누구 말보다도 선지자가 얘기하는 말을 항상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예,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하는 말씀으로 그가 수용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윗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도 허물이 있어요. 잘못도 있어요. 66권에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삶의 중심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 절대 주권을 항상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수용하며 살아가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선지자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저도 피할 길을 내서 해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문제도 해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피할 길을 내서, 여기 보니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피할 길을 낸 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저는 야유회에 가서 시편 121편 가지고 항상 어제 영화부에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우주 만물을 천지를 지신 여호와가 너를 도와주신다. 전능하신 분이 너를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놓지 말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은혜 가운데서는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다윗이요, 사울을 통해서 이방나라 아기스 이방나라에 가서 블레셋 같은 데 가고 거지 미치광이 노릇해가면서도요, 그가 망명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가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성취하는 가정 가운데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시고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생활도 하게 하시는 거, 이건 다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나이 40된 모세를 광야로 40년 동안 80될 때까지 40년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광야 40년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삼으신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요, 지나고 나니까 나에게 유익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 주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 허락했.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나에게 산나무산 주십니까 하는 사람이 너무, 아이고 어린다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나에게 예비하셨길래 이렇게 허락했느냐라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좀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나온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더 크게 나를 쓰시려고,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허락하는가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저는 예수 영접하고 목회자가 되어진 후로 어때요? 고린도 10장 13절 말씀을 놓친 적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그분은 미쁘신 하나님이야. 나를 정말 지극히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시야.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이 땅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미쁘신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환경적으로 허락할 때는 내가 감당할 만큼만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섭리가 나타나잖아요. 마귀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동방 두루두루 다녀봤느냐? 예, 다녀봤습니다. 우스 땅에 욥처럼 순전하고 믿음이 좋은 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거지. 세상에 조건적인 거, 환경적인 거 걷어가면 그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순전한 믿음을 안 지킬 겁니다. 그럼 내가 허용할 테니까 네가 가서 한번 빼앗아 봐라. 단 한 가지,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다 허락하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하면 네가 한번 그에게 환경적인 조건적인 것을 한번 빼앗아 봐라. 그러니까 재산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자녀를 빼앗아 버립니다. 건강을 빼앗아 버립니다. 아내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까지 합니다. 친구들이 친구임을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옷을 입지를 못해요. 온몸이 악창이 나가지고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그럼 오직하면은 그의 부인이 욥에게 그러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순전히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욥의 아내가. 그러니까 욥이 복받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욥의 아내는 어려움 당하니까 마귀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나 욥은 그래요. 당신의 말은 세상에 어리석은 여자가 하는 말을 당신이 하는도다. 내가 수없이 그랬잖아요. 이 어하고 아가 다르다고 말이라도 똑같은 말을 해도 어란 말과 아가 다르잖아요. 너는 미련한 여자고 미련한 말만 한다. 골라서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신은 내가 볼 때 현명한 여인인데 어찌해서 어리석은 여자들이 하는 말을 당신이 합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 말을 했어도. 그래도 나를 인정해 준다라고. 그러면서 또 설명해 줘요. 이 땅에 모두 내가 적신으로 왔고 적신으로 가고 나의 준 모든 것이 당신도 자녀도 재물도 건강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다. 주셨다가 하나님 또 거둬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고 입술로 어리석게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 내용 가운데 제가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목숨만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용했다는 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단독적으로 역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어느 감당할 만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정도까지만 나에게 문제 속에서 어려움 당하도록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하나님 주권과 섭리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천국 가는 날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놓지 마세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하신 걸 내가 마음에 빌립보 2장 13절 말씀에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든 또 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항상 뭘로 나타나요? 마음으로부터 와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절망했던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응답의 역사예요. 벌써 마음에서부터 응답의 역사가 오고 환경과 조건으로도 우리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응답의 역사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교회에는 유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하고 이루어진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하고 유익함을 주는 것으로 항상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응답이 안 될 때는 성경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딱 떠서 첫 번에 오는 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욥기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던가, 때로는 잠언을 읽어보던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정해놓고 쭉 주여, 내가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읽고 공부하고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래도 확신이 안 서면은 담임 목사님이나 또 목회자들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원리와 믿음을 어떻게 대체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또 조언을 듣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할 때 항상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